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기념하게 되는 절기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이다. 왜 고난주간이냐? 왜 고난주일이냐? 이번 주간부터 십자가의 여정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인류 역사에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가 되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닷새 앞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 벳박에는 해발 800m의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파게라고 하는 것은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 주님이 이제 이르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를 만나고 다시 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곳, 예루살렘의 경계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주님이 이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셨을 때 주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명하시기를 맞은편 나흘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명하셨고,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이에 두 제자가 아멘 순종하고 가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나귀를 풀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나.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이제 그 나귀 등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얹게 되는데 주님이 타실 자리를 예비하십니다 하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실 길에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 깔아드렸다 하는 거예요.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드린 것 같은 그런 풍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가시게 되었고,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주님을 환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세계 방방곳곳으로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만큼 더더욱 큰 소란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입성하시게 되었는가?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공적인 일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
십자가 사건을 이제 급속히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지요.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초실절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6월절 절기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치하게 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려주일의 행사에 있어서, 퍼포먼스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하필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곳에 함께 장성한 나귀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셨다 하는데,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연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개선식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올 때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오겠죠.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웅장한 모습이죠. 아마도 말은 가장 힘이 세고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크기도 큰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느냐? 기드론 골짜기 맨 아래쪽 기온샘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리고는 여러분 노새를 타고 올라와요. 어떤 노새일까요? 작은 노새? 어린 노새? 아니지요. 가장 크고 잘생기고 힘 있는 노예. 왜냐? 사람을 부각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장 작은 나귀, 가장 어린 나귀, 가장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의아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계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찍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활동한 예언자인데, 주전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16년 정도가 지난 후인 거예요. 또한 그 시기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데, 본래는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주변에 아주 조직적이고 악랄한 반대로 인해서 기초석만 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4년 후 주전 516년 12월 3일 드디어 역사적인 성전 봉헌식이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에, 그 엄중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깨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 그것 외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데,
예언이란 무엇일까 하는데, 여러분, 예언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언이란 한자를 보게 되면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돈을 은행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해서 그가 부득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만큼 예언이란 뭐냐?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게, 그걸 전하는 게 누구냐? 선지자고 예언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특히 복음서의 경우 예언의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계시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둘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담보로 해서 온갖 예표적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 그걸 덮어드리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가죽옷이 되어지기 위해 죽임당한 짐승이 뭐냐? 그 짐승이 바로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 유월절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받아 자신의 집 뭇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 피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자는 애굽 땅에 임한 모든 재앙을 피하고 면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 바른 안에,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잃지 않게 되었는데 뭐냐? 그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 그 언약을 위해서 죽임당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그 순양이 뭐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할렐루야, 그걸 예표한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희생의 제사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나사렛에서 자라시는. 그러면 왜 하필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셨느냐?
나사렛에서 성장하심으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셨느냐. 그 모든 게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장차 오시리라 선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의 오심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잉태한 게 아니죠. 먼저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녀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게 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해.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잉태하고 낳을 아들이 바로 이런 분이야. 성경의 선자를 통해 장차 보내리라 약속된, 장차 주시리라 약속된 바로 그분의 오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수태고지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축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주 우주적 축하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주적 축하를 나타내세요. 그리고는 천사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오심은 좋은 소식, 온 세상이 미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좋은 소식이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태어난 아기, 그분은 바로 너희의 구주가 되실 분이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러므로 전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라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축복. 여러분, 과거에는 모세만 그랬잖아요.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그런 영광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이제는 공공연하게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데,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 오셨다.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뜻은 뭐예요? 반석,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는 반석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현장이 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권세, 푸는 권세. 아멘. 천국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며 영광이며 축복인가 하는 얘기인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축복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유에서 여러분, 주님의 다락방 기도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시게 되었는데,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해주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해주세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환영하는 종료주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니까 그냥 부안해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 이분이 바로 성경에 장차 오시려 약속된 바로 그분이야.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받는 거야. 그 비밀을 알고 환영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종료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등에 태우거나 짐을 등에 싣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덕분에 사람들은 고생을 더는 거죠. 고생과 수고를 면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귀는 예수님의 대속자 되심과 이를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느냐? 그 어린 나귀는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만일에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는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심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곧 율법의 저주를 뜻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형틀이잖아요. 이 죄값의 아주 극치가 뭐냐? 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그 죄짐을 벗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 우리를 돈 내고 우리를 꺼내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육신하심,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심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밀,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우리의 자랑은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를 향한 사랑이야. 그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sa랑의 비밀을 그가 알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일평생 오직 십자가만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일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소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뭐냐?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늘 죽는 그런 것을 소원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 그래서 살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한 장면이에요.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무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죽었던 생명들이 살림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도시들이 살아나고 마을들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생명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사는데,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또 이 시대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일에 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것에 이김이 되는 삶이잖아요. 이김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으나 시험에 들지 않아요. 환난을 받으나 환난으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에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 아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사랑으로 세워지는 사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에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견인차가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랑이냐, 이런 사랑이에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랑은 관심사를 보이는 것,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이 돼야 돼요.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정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런 그를 보시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을 그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런 열심이 삭개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하인의 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죠.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할렐루야.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축복하실 때 병들어 죽어가던 하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축복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되길 원하는데, 진짜 유신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신교회, 유신 큰 믿음, 그죠? 넉넉한 믿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유신교회 진짜 성도 되어서 축복의 때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고 견인차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놀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까지 사랑해,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